아들됨이라고 하는 아들됨.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성경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천천히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 오늘 상과 아들됨입니다. 영어로는 sonship이라고 합니다. 그 글자가 작으니까 기울여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사람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의 참다운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이 왜 여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나고 나는 왜 살지? 이런 건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올해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뭐죠? 존재라는 실존, 다른 말로는 아이덴티라고 해요.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막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존재 따라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필 그 많은 동네가 많은데 왜 발산동에서 살게 했을까? 물어볼 게 많아요. 나에 대해서. 근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성을,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기 아니라 당신의 계획 속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전부터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성부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잘 발견해야 돼요. 성경이면서 그걸 쫙 보셔야 돼요. 이제 요즘에 창세기 하잖아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 6장쯤에 가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노아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버려두신 것 같아요. 싹쓸이 하셨어요. 노아 가족만, 8식구만 빼놓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었다고 해서 거인.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해서 이렇게 그들이 막 죄를 지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완전히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네버게인 결코 다시는 이제 완전히 다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창조가 새 창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노아 홍수로서 인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홍수로 다 멸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노아 때까지 이를 때까지 두 줄기로 가요. 가인의 후손과 경건한 셋째 아들 아벨은 죽고 셋째 아들 셋의 후손으로 쭉
잠깐 가다가 나중에는 셋째 아들까지 이쪽에도 뭐 하나님의 소망을 둘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쓸이에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도 노아의 후손에도 또 가면 갈수록 똑같아요. 인간은 별 수 없어.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소망을 둘 곳이 없다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소망을 두고 확실하게 다시 말해서 환원,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식은 당신이 오는 거예요. 당신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올 때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길을 따라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들어서 온 게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태복음 1장에 그 간단한 길의 그 약도를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쭉 온 거예요. 쭉 와서 예수님에서부터 다시 또 새롭게 판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구속사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죄를 해결된 그러한 새 생명, 새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완전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알고 난 뒤에는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알면은요,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세상은 악해도 거기에 너무 치심치 말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갖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기 심히 좋았다 했던 무제시대 때의 아담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새 피조물,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할 때 정말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느껴야 돼요. 네,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질고나 고통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sonship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걸 오늘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넘어갑시다. 시간이 되니까. 자,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이거는 사람이라 할 때 여러분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을 얘기하면 돼요. 나 김병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 김병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각 개인에게도 아니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뭐 하자? 예정. 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요게 너무 함몰되면 예정주의로 가기도 하는데 성경은요 그 한 곳에 탁 꽂혀가지고 거기에 예정주의자 되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못된 착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정한 사람들.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구원받았지,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러분 좀 여자분들은 왜 아들들이야? 딸들은 왜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들들 안에 여자분들, 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와가 포함된 것처럼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관계적으로 볼 때 딸도 아들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말로 좀 편하게 하려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표현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네,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누구 안에서 세웠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은 그것을 누구 안에서 계획한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시작. 곧 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계획을 누구 안에서 세우셨냐?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쵸,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형상이에요, 형상.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뭐라고 그냥 창조했다고만 얘기 안 하고 나오는 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런 용어 쓰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예수가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나 그 삶 전체, 인격이나 모든 곳에 누구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 육체가,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보여지는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다. 육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식물, 동물 다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거는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에덴 우사에 만들어진 것들이. 그럴 때 그 관리를 그들이 다 이렇게 눈을 뻐끔뻐끔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영이셨잖아요. 잠깐 이렇게 육체를 이용하시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게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서 다스릴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당신의 인격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다 뭐를 부었어요? 생기를 부었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게 들어와서 그 완전히 거의 신적인 사람이죠. 죄 없는 유일한 사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육체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형상. 근데 복수인 우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다른 거야. 왜 복수를 사용했을까? 근데 이제 뭐 삼위일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세 분이 세 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수를 사용했다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는 누구 형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형상이 회복되면은 우리 안에 누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에 비치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형상이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볼 때마다 다 미워. 나밖에 올 사람 없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건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딱 이루어지면요, 같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 보면은 그 형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뭐 신앙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온 사람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신 권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볼 때마다 그냥 이쁘고 아름답고 좋아요. 아니면 뭐든 신경 안 써요. 어떠세요? 여러분 막 여기 심쿵 안 해요? 심쿵? 새벽에 이렇게 우리 우리 권사님이 쫙 그 시간에 와. 우리 권사님이 그것들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무 행복해해서 오는 거야.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오면은 17살 세세씨보다 더 이뻐 보일 때 있어. 근데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도 좋다고. 정말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냐? 저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가정의 진정한 다스림은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네. 네 번째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관계에 사용하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자,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아담의 그 세 번째 아들, 죽은 아벨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있잖아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아담도 손을 못 쓸 정도로 이제 끝나는 아들이에요. 사탄에게 뺏긴 아들이에요. 가인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인에게는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쓸 수가 없지요. 살인자인데. 그 동생 아들을 주셨잖아요. 네. 새 세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게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이라고 했을 때 자기와 또 누구의 관계 속에서 형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아담이 아이고 셋은 나랑 닮았네. 아이고 내 닮았네.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아이고 내 형상을 가지고 닮았네 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개봉동에 살고 있는 우리 둘째 딸 그 아들이 지성이가 있어요. 지성이인데 아버지가 안슬기인데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지성이를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안슬기가 지나가면 두말 없이 야 저 지성이 아빠다. 두 상이랑 똑같아. 아니야 똑같아. 걔 보면 제 아빠가 저희 아빠들 그냥 표시가 나. 그럴 때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형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얘기할 때는 그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어떻게 표시되니까 학자들이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면에서의 형상을 닮아갔다.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누구 형상이 드러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에서 떠나서 막 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그들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이 없는 것 같죠. 있을 수가 없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담부터 형상이 다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이요, 선한 구석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단이에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잖아요. 선한 구석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이것을 뒤집어서 선한 구석에서 되돌려서 형상이 회복되어서 선한 구석으로 가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바로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만 회복돼요. 형상 회복이. 있습니까?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형상 얘기하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이에요. 사람은 이 육체의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몸으로, 아들임으로, 왜 거기 계속 그렇게 놔둬? 6절을 보내주세요. 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을 읽었고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무슨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이 되신, 샘플이 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에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안 돼요. 근데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땜시. 자, 예수님은 누구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될 수 있었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책을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 예수님과는 좀 달라요. 그냥 피조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때는 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완벽하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쭉 세월이 흘러도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홍수로도 해결해보고 새롭게 노아로부터 시작해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해보기도 해봤어요. 그리고 각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온전치 못해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그 해결 방법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장차오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성경 흐름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셔요. 그게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아마 심사숙고하면서 때를 정하시고 아버지 내가 내려가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협의하는 한 분이시지만 아들의 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아들 몸으로 온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인데 히브리서에 말하면 죄가 없는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은 정말 신비해요. 이 방법 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역사 속에. 임마누엘로, 아들 예수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모습으로만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왔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모든 질고와 죄,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이런 말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 다 겪으셨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과 이런 것들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군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그리고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처절한 고난, 고통 다 받으셨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는 건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존재는 하나님이셔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붙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하셔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키와 지혜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게 육체적으로 성장 과정을 겪으셨고, 유아시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커서 소년시대, 초등시대, 초년시대, 이렇게 청년시대까지, 이게 보통 남자들, 여자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커서, 아이고, 다 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신으로서 인간이 겪는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을 다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또 지혜도 그런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어린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조금 더 가면 조금씩 그 나이에 대해서 이제 지각이 발달되고 하는 거, 그 인간이 가지는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완전히 인간이네. 완전히 인간이에요,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이 100일 때 또 돌 때 엄마 마리아 몰래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네? 쌌지. 네.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요. 우리는 그거 보고 아이고 똥 쌌네, 죄졌네. 똥 싸는 게 무슨 죄예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학교 다닐 때도 순수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화장실 나온 거 보고 실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다 생리작용은 다 하셨어요. 그건 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면서 그 시기에 따라 성장 과정을 겪었어요. 다 자랐어요. 지혜도 잘하고. 근데 그래도 잘할 때 정말 이것도 좋은 거예요. 자녀들 키웠을 때, 손주들 키울 때 그 나이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지능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보편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이 크는 그 형태로 예수님 잘하시고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거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는 그 인간들이 갖지 않았던 이미 우리는 받은 성령이지만 예수님은 본질 성령이에요. 본질. 예수님은 자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성령님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지금과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정을 갖고 예수님 같이 화해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별 수 없어. 우리는 변화될 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마귀 소리예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의 예수님의 그 생애와 방불할 만큼 하나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성령 기분 다 할 수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돼요.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그 연약함을 도우셔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게 하셔요. 그리스도와 같게 하신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나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난 뒤부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잖아. 이게 하찮은 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 몰라? 예, 마귀가 옛날에 나한테 그 생각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때 내가 끄떡했지만 이제는 안 돼 임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 떠나? 예수 이름으로 가면 떠나. 마귀가 주랭날 치는 거야. 아멘? 내 존재를 아니까 그것이 그 마귀의 존재 유혹이 아주 하찮게 보이고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지금 그 형상.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언제 나는 내 역할 끝나면은 주님이 내게 기다리고 계셔. 나를 기다리고 계셔. 동수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냥 믿어주는 차원에서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나 좀 그냥 제발 무능력하지만 그냥 그래도 끌려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유, 너 조금씩 차려라. 내가 너 안에서 있는 내가 어떤 난지 아냐? 막 그냥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아멘? 와봐라. 나를 죽여도 나는 죽어도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게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스러워요. 우리 넘어가세요. 자, 7번째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셨어요? 빌립보서 1번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요한복음 5장 17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움츠리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별별 다이를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눈이나 생각이 주님 안에서 냉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는데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고난 속에서 별 사람한테 막 뺨따기 맞고 막 조롱당하고 그럴 때도 아주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다 이겨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겪는 고난이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동일할 특징인데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받으신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처럼 순종하며 살게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난주에 내가 부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부활. 우리는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 부활 열매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무슨 열매예요? 다음 열매예요. 열매가 맛이 달라요? 같아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행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내가 일한다.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게 한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에베소서 또 디모데서에도 선한 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예수님께 분유해 주셨어요. 너가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선한 일을 아버지라는 것처럼 일했으니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선한 일이에요. 여기서 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아들이 행하는 행함에 우리도 소급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동일한 거예요. 같은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다음 열매나 다 같은 열매예요. 예수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sonship에서 아들됨의 sonship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징검다리, 다시 말해서 그 브릿지, 그 다리 역할,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뭐 돌을 닦고 뭐를 하고 다 가짜예요. 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 났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피조,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 창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거랑 그 질이나 상황이 전혀 달라요. 더 확실한, 더 완전한 새 창조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 안에 성령 안에만 거하면 완벽한 새 창조예요. 우리는 욕심이 약하니까 새 창조가 아니지 뭐.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리얼한 거예요. 더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의 상급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삶의 그 험난한 삶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너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흔적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래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두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데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자를 통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일단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엎혀서 예수님께 포함돼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야 나를 딱 보더니 야, 병수도 너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어? 에휴, 그리스도의 온전.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교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가 예수 안에서만 확실하게 거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거의 예수님 같이 우리도 성결해질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못한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마귀가 그 연약함을 가장 강하게 역사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우상 섬기듯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비나이더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거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야? 가능한 것일 때 명령하는 것이지, 부탁은 뭐야? 하지 못하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시험 삼아 하는 것은 부탁이지. 명령은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주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마음속에 이걸 가지세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주의 온전하심에 따라 이르도록 저를 평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우리의 이 육체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도달할 때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이 온전에 완전히 이르도록 주님 앞에 늘 내 영혼을 부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온 목적을 이루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와서 죽고 부활한 그 목적을 너가 아는구나. 그래, 어머, 내가 너를 위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너도 그렇게 살도록 내가 이끄시마. 내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냐. 바울을 봐라. 바울도 그랬다. 유명한 누구누구를 봐라. 그랬다. 믿음의 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어 하고 주님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번 시작.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sonship, 아들됨의 내용입니다. 15절 시작.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을 한번 열거해 봅시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있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베드로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거룩함에 하나님이 보면 우리 편에 다 와 있네. 아이고 그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하고 그 품에, 그 거룩한 품에, 성품에, 그리고 소속이에요. 소속. 그리고 그런 성향, 그 내적 성품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가는데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머물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10번.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중요한 겁니다. 장차 우리의 소망이 어때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저희 소망이. 자, 요한일서 3장입니다.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이 딱 4시가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요 질문 4가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또 나누면 좋겠지만